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어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네 번째 환상으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선 환상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회개하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유다 백성들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간구하려는데 사탄이 이를 방해하고 대적하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불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심판과 시련을 상징하고 그슬림은 멸망 직전까지 갔던 위기와 상처와 죄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받은 유다 백성들을 건지어서 새롭게 하려 하시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자로서 그슬린 나무처럼 죄의 흔적과 고통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은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어떠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미혹하고 대적했고 하나님은 이를 보시며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 아름다운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표현하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란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전부 죽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옷을 입히셔서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가랴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달린 관을 썼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거룩함, 곧 온 공동체의 제사와 중보의 자격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옷만이 아니라 정결한 관까지 써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 해서 도의 원어는 데레크로 길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 해서 규례의 원어는 미쉬메레트로 경계, 주의라는 뜻입니다. 이는 파수꾼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직무를 온전히 지키고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그 뜰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성전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그 본래의 기능대로 온전히 인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뜰은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자들은 1절에 나오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로들, 의인들, 믿음의 선배들 같이 하나님의 사명과 직무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왕래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영적인 기능을 온전히 회복해 유다 공동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이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들 또한 그냥 직분만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들이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싹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예표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앞에 세운 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이라고 명확히 표현했었습니다. 또 여기에 7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으로 열방의 진리를 전하고 통치하시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은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열방을 인도할 진리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진리의 영으로 이 땅의 죄악들을 두루 감찰하시며 제거하시는 것이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참된 성전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성전 재건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는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이방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유대인을 무화과나무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십자가 안에 한 몸이 되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진정한 성전의 회복에 대해 보여주시며 낭망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가 왜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한 몸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